할렐루야.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또 예배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주 장사하던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스러움이 잘 가미돼서 또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도와의 관계,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탁월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빌립보 교회 내에도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죠.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싶다,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성도 간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1장 하반부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분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분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 나아가서 빌립보 4장 2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내가 너희들을 간곡히 부탁하니 지금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분쟁했는지 바울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모교회 외에 가장 크고 조직이 잘 돼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몸담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안타깝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지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이 전후서를 쓸 때에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의 그 중심에 있었던 부류들을 정확히 이야기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 선생님을 좋아한다. 나는 게바, 베드로를 존경한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고 그리스도파다. 자, 그렇게 어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분쟁하는가를 정확하게 언급하며 권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조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남다른 사랑과 후원과 또 기도의 여러 가지 동력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그 어떠한 교회보다 사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선교의 문제, 즉 리더들의 문제가 아마 이 가운데 나타난 것 같아. 아마 질투 아니면 감정 싸움이겠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먼저 2장에 넘어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너희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1절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먼저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은 교회와 성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권면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랑의 위로가 넘쳐났던 교회예요. 자, 권면이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한다면 사랑의 위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든든히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며,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의 위로를 받은 교회다. 그뿐만이 아니라 1절 그 다음에 보면 성령의 교제가 있었던 그러한 교회다. 다양한 은사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고, 그리고 그 열매도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러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감정, 또 질투로 인한 그 싸움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 너희들이 격려를, 교훈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로를, 그리고 성령의 교제를, 그리고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또 이미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저 1절에 아마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과 연관되어서 2장에 넘어와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교제의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촉구하니 너희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 성령과 교제하는 이미 받은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의 그러한 비결이 뭐냐, 오늘 구체적으로 2절부터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은 삶이다 라는 거예요.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아멘. 자, 2절 짧은 9절 가운데 보면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들이 익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차례나 거듭 아주 약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한 내용 아니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하나됨이에요. 유오디아라는 여성 리더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의 이 분쟁은 교리, 진리 아니면 정책이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들의 싸움은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 유오디아는 순두계가 그냥 싫은 거예요. 순두계는 유오디아가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나는 문제예요. 왜 저 사람이 싫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다 원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원인이 문제지만 나중에는 그 원인이 다 감춰지고 감정이 그 가운데 확 뒤집어 씌워져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려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 또 민족 공동체 속에 가정 가운데 너무나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요. 그 감정 때문에 가정이 부셔지고 있습니다. 경영자와 노조가 너무 감정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한 교단의 스승과 학생이 감정으로 치닫고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감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가운데서도 너무 감정적이에요. 신앙생활도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 지혜롭게 통제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해요. 하나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됨의 복된 결과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개인과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지금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힘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할까요? 그것은 성령과 하나됨, 성도와 하나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요. 그래서 아프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그 아픔의 근원까지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염려, 갈라져서 하나님께 향하다가 또 세상에 향하다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재할 수 없어.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란 마음속에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왜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 인간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능력은 배제된 채 세상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들로 전락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은혜가 충만해. 기쁨이 넘쳐나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 되니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무리가 큰 은혜 가운데 거하더라라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물고 또 물고 뜯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됨에 되지 못함의 비극적인 결과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다 적다 아니면 지금 병에 걸렸다 안 걸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결과예요. 그런데 돈이 많다 왜 건강하다 이것이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갈팡질팡 은혜가 또 기쁨이 없이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오디아 순두계의 갈등을 통해서 감정 싸움을 통해서 잃어버림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 다시 한번 권하노니 너희들이 하나 되라 라는 말씀. 오늘 귀한 성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성령의 뜨거운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툼은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에리데이안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천박한 이기주의, 방파심, 이기적 야망, 이게 다툼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지위를 추구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허영, 이것은 자부심이에요. 케노독시안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즉 자만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 이게 허영심이에요. 천박하고 근거 없는 가식적인 자부심,
자기에 대한 헛된 생각, 이러한 것들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깔봐요. 우습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의 차원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영적 교만에 빠져요. 결국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헛된 허영심은 남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고요, 그것이 경쟁심을 유발시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당한 말씀이다, 그렇죠?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익히 듣고 있어요.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던 그 시대에는 이것은 결코 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문서에서 바울이 이 바울 서신을 쓴 이전에 헬라어 그 어떠한 문서에서 겸손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 또 바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전까지는 이 겸손의 헬라적 사고의 의미는 비천한 노예 근성, 이러한 뜻을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서에서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들은 승리, 성공, 남보다 앞선 것을 추앙하고요,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겸손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노예들만이 가지는 마음이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연약한 자들이 가지는 패배의식이 겸손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이 시대가 헬라 사람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어떤 그 의식이 쫓긴 듯한 마음들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다툼, 허영으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내게 와서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방법을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가르침은 겸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 탁월한 어떤 재능, 내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와서 너희들이 배워서 나를 능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추앙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게 와서 온유한 마음,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와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기독교의 제일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독교의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덕목도 역시 겸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쓴
겸손이라는 휴밀리티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가득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릇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러한 그릇이 된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진다. 사람이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부터 채워진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은 낮아진 자, 겸손히 자기를 비운 자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채워져서 그것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어떠한 자에게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채워지느냐? 가장 낮은 자, 자기를 비운 가장 겸손한 자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과 능력은 그러한 사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겸손을 배워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이 비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자기를 비우는 낮아짐 속에 있는데 왜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미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쓸데없는 감정 싸움 때문에 그 은혜의 그릇이 깨어져서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 마지막 4절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다 라고 해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교제 속에 거하는 삶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유익되는 일에는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 일 가운데도 내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 이건 내일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감당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4절 잘 보세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콩나라 감나라 주변의 사람들 탓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아요. 내 일을 돌봐야 된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남에게 불평해서는 안 돼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 그런데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어서 이야기하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를 돌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감격적인 그러한 은혜의 역사는 내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 모든 지체는 똑같이 소중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내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까지 신경 써?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신경 안 써주셔요. 그래 너 혼자 한번 잘 해봐라.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고 돌보고 또 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요. 너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 일을 돌보는구나. 너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그래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셔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살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병에 걸려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 몰두하다가 결국 그런 의식 가지고 살다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몸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아요? 위만 좋다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치주염을 평생 처음 알았어요. 지난 토요일부터 지금도 약간 아프지만 요 치주염 조금 염증을 통해서 고통이 느껴지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온몸이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몸의 특성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유기적인 존재인데요. 나 혼자 건강하고 기쁘고 문제 없으니 나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고 편하다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잘 된다? 나 한 사람만 편안하다? 교회가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나만 관심을 가지면 결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일이나 다른 성도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만 편안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족만 편안하고 또 우리 교회만 아무런 문제 없이 또 잘 먹고 잘 쓰고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와 교회가 가진 마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또 성숙한 신앙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 하나만 잘 된다.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편안함을 나누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닌가요?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공동체와 동료감이 하나님 뜻 아닌가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애정을 가진 빌립보 교회에게 성령과 교제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부디 감정 싸움하지 말고 하나 되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데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해라. 너 자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돌봐라.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권고했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어 이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안타깝게 감정 싸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권고합니다. 보다 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과 기쁨은 하나됨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겸손함에 있으며 더 나아가 너 자신만 돌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바로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가정에서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개인으로부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이러한 사실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기쁨과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지체들 속에 육신의 아픔으로 투병하는 환우들, 하나님 낭망하지 않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앙망하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힘들게 하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과 함께 사랑으로 동력하는 성도들의 사랑 속에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흘러 넘쳐서 지교회, 선교사, 그리고 농어촌, 위자리 개척교회 우리가 베풀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 흘러 넘치게 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